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편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한번 나누십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평강, 그 생명, 그 영광, 그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 흐르는 그 축복의 역사가 넘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년 동안 우리는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많은 활동들이 막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가두어 두었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놓아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의 짐과 하나님의 진노를 지고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들어가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가 늘 그랬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이전 상태는 다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는 듯 해 보입니다. 한때 죽음의 기운이 우리를 또 다시 막지는 않을까라는 염려도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의 부활을 요구하고 부활을 기대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부활 소망의 메시지, 부활 소망의 그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됨을 우리는 늘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복된 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덤의 문을 깨고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부활하신 생명으로 인한 산 자의 축복, 살아있는 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있는 삶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가 주로 소재되어서 사용되는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좀비입니다. 좀비. 부산행이라는 한국 영화도 흥행을 이루었습니다. 아주 최근에는 여러분들 아마 오징어 게임 다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던 넷플릭스가 새로운 또 영화 하나를 만들어서 드라마를 만들어서 흥행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제목의 이 좀비 영화입니다. 좀비 드라마입니다. 미국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 좀비가 한국에도 등장하게 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는 이 좀비가 생소합니다. 좀비라는 것은 살아있는 시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미 시작된 그 아프리카 아주 그 부족들의 종교,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 안에 있는
하나의 전통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IT 섬에 오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 부족의 하나의 또 종교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이 좀비인데, 그 IT 섬에 부두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의 주장이 이제 약물을 통해서 그걸 사람에게 먹이고 이 영혼이 없어지는, 즉 정신을 잃게 되고 다만 육체만 움직이게 되는 그런 가사 상태의 사람을 노예로 부리게 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게 이 좀비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아무 의식 없이, 영혼 없이 남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간다. 그것이 살아있는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좀비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좀비가 등장한다는 것, 성경에 좀비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들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다. 오늘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너는 실상은 죽었다. 너는 좀비다. 이 소리입니다. 7 교회, 초대교회 7 교회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이 명령 증언입니다. 이것은 다만 7 교회에게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자신들에게도 보낸 메시지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있다. 그렇다면 너는 좀비다. 이 좀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경고와 명령을 준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가시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좀비와 같은 살아있는 듯하나 죽어있는 그들의 특징, 방금 보신 에베소 말씀에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자. 두 번째,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즉 마귀 사탄,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사는 것. 세 번째,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 즉 영혼 없는, 영 없는, 살아있는 듯하나 죽어있는 삶.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 바로 좀비.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결국 이런 자들은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 성경이 전하는 이 좀비와 같은 인생, 살아있는 듯하나 죽어있는 삶, 바로 좀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자에 대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란 누구인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좀 벗어나서 호수를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제자가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래, 좋다, 기쁘다, 반갑다, 너무 행복하다 라고 반겨줄 줄 알았는데 그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십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쏙 될 겁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그럽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그 사람을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는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예수님을 따르기는 할 텐데 먼저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 제자의 아버지가 지금 방금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 돌아가실 것을 기다리고 장례 치른 후에 그 다음에 따르겠다는 소리인지 정확하게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장례 전통에 의하면 사람이 죽고 나면 장례를 치르는데 하루 아니면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주십니다.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라고 하지 않고 거절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2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그럽니다. 불효막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어찌 보면 또 열심을 내보겠다고 도전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리고 무리들을 왜 이런 말씀으로 거절하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 된다는 중요성이 무엇인지, 그 가치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요, 부모 공경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에도 분명히 언급하죠. 뿐만 아니라 부친의 장례를 치른다? 그것은 유대교 전통에선 분명히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외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예외가 이럴 때 드러납니다. 민수기서 6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나실인,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자들의 삶에 있어서는 예외가 따릅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서 6장 6절 7절의 말씀 같이 보십시다. 그는 나 주에게 헌신하기로 한 그 모든 기간에는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누이가 죽었을 때라도 그들의 죽음에 가까이하여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를 그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나실인,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반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처럼 나실인 같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 그만큼의 헌신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포함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는 것, 분명 호흡과 생명이 끊어진 자,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례 치를 자들은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지칭하는지 보십시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례를 치른답니다. 그들은 장례를 치러야 되는 자들, 즉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을 뭐라고 하시느냐? 죽어있다. 앞에 제가 언급한 말로 하자면 그들은
좀비다 이겁니다. 누가 좀비일까요? 누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이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려면 그 앞부분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을 한번 훑어보면 좋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건이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에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이 거기에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절로 17절 오늘 본문 앞까지 거기에는 많은 것으로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은 즉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에워싼 일, 그것은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즉 병고침의 문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을 분으로의 예수를 따른 겁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 능력을 보고 그를 잡아다가 자신들이 원하는 임금으로 세워서 자신들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간 자들. 복음서 안에서는 무리가 예수를 쫓을 때의 기록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모두 병 고치는 능력, 귀신 내쫓는 기적, 그 내용을 보고 예수를 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기대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따른다고, 자신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세상을 버리라는 소리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는 물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살려고 예수를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죽은 자들, 즉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좀비는 살아있는 자를 물고 무는 자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 영화를 보면 좀비에게 물리면 물린 자도 좀비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저 사람 살아있는 자를 먹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 본능이 그렇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좀비 인생과 같이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악한 사단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죄인들을 풀어 해방시키고 구원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요, 그 생명을 가슴 가운데 예수의 심장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 믿음, 예수의 인생, 예수의 정신, 그분의 기준과 가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당신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를 세우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부름받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는 다릅니다.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죽었으나 산 자가 아니라 살아있으나 죽은 자, 예수의 심장을 품은 자,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 그분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좀비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영혼 없는 소리 하는 자들 돼서도 안 됩니다. 좀비도 살기는 삽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육신을 따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모습과 자기 생명만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좀비의 특징입니다. 부활절 이 아침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삶의 내용이 과거의 삶입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형의 삶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금주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에 바로 그 죽은 사람들을 향하여, 살아있으나 죽어있다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 한번 다시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은 살아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좀비 인생이 아닌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 부활의 인생을 사는 자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산 자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 함입니다. 그의 부활로 죽음의 세력, 사망 권세 능히 이기셨습니다. 무덤은 결코 그를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그를 결코 거기에 결박시킬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시켜 우리의 가슴팍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내십시오.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 좀비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인생,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그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그리 쉽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게 쫓아가지만 마십시오. 묻지도 따지지 않고 선택하는 보험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묻고 따지고 결단하고 생명을 걸어 생명을 살아. 죽어 있으나 세상은 우리를 죽었다고 실패했다고 할지 모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 심장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하신 이 말씀, 그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생명을 쫓아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무덤에 갇힐 수 없고 가두어둘 수 없는 생명이 있어 친히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 영광까지 가도록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인생이 살았으나 죽은 좀비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죽었어도 살아가는 살아나는 부활 인생을 살도록 날마다 능력과 힘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 부활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며 그 마음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우리 락빌 한인장로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우리 모든 인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